뵙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러는 건지 이게 계절에 대한 느낌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게 캐롤이죠. 뭐 거리를 많이 다니지는 않아서 캐롤이 요즘에도 많이 흐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캐롤 중에서도 낭만적인 캐롤이 있고 또 흥겨운 그런 캐롤도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렇게 시작하는 캐롤이 있잖아요.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캐롤을 한번 찾아봤더니 미국에서 만들어진 노래고 1934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원 제목이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왜 울면 안 된다고 그렇게 노래하죠? 울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시니까 울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래는 굉장히 경쾌하고 유쾌한 노래인데 내용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무섭기까지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어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He's making a list. He's checking it twice.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리스트를 작성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2번씩 체크를 하신대요.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나쁘게 굴었는지 착하게 굴었는지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체크하고 그걸 2번씩 검토해서 선물을 줄 사람 안 줄 사람을 가린다 그겁니다. 애들을 완전 위협하는 그런 노래죠. 아마 부모님들을 위한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빠져 있습니다. 선물 주고받는 날로 변질시키는데 이 노래만큼 공헌을 많이 한 노래도 없겠구나 생각이 들죠. 사탄의 전략 중에 최고 전략이죠. 사탄은 눈에 띄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가짜를 주는 법이 없습니다. 비슷한 것을 주죠. 비슷한 것을 주어야 탄로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 주고 착한 일 하고 착한 사람들 칭찬하고 이제 그런 것으로 부각을 시키고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애들이란 존재가 예수님 탄생 이런 거는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산타로부터 선물 받는 그것만 고대하고 바라는 아이들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노래입니다. 무엇보다 이 노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하고 너무나 다른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고 합니다. 울면 안 된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지나치게 이 노래를 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 너무 따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안 주시고 울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얼굴을 표정은 해피하게 꾸미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입니다. 우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20년 넘게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방법을 찾았는데 애굽 하녀 하가를 취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됐을 때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중에 이스마엘은 성장하고 이삭은 갓난아이일 때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하고 놀리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냉혹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내 버립니다. 어깨에다가 떡 한 자루, 물 한 자루 짊어지어 주고 그냥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떡과 물은 다 소진이 되죠. 이제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창세기 21장 1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갈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은 여인과 아이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아시스로 인도합니다. 이스마엘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아이를 마음대로 낳고 그 아이가 집안을 소란스럽게 하고 혼잡하게 한다고 내쫓았지만 하나님은 우는 여인과 우는 아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을 돌보며 노년을 맞이하게 된 80노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시면서 그 신음소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이유도 같습니다. 우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오셔서 눈물 흘리고 애통해야 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착한 사람, 울지도 않는 사람,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아이를 위해 온다고 노래하지만 하나님은 우는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어느 때보다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밤까지는 완전히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저에겐 그래서 월요병도 없었어요. 토요일 오후 주일을 그냥 빈둥빈둥 지내면
월요일 날 꼭 그 병든 닭처럼 존다고 선생님들이 월요병 걸리지 말라고 야단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주일을 너무 신나게 활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언젠가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때는 그게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정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바울은 다른 곳에서 한층 더 높은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가 강하다는 이 논리가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똑똑하고 잘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교회에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나게 그 교회 생활을 했던 것은 제가 그 교회에서 대단히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1년을 휴학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다가 저희 할머니가 먼저 교회를 나가보고 그 교회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 2시에 학생부 예배를 한 달 정도 참석하다가 토요일 오후에도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토요일 오후 4시 학생부 예배를 갔는데 마침 그날 학생부 임원 선거가 있는 겁니다. 강제로 그냥 붙들려서 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누군가가 저를 회장으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처음 나왔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도 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유력했던 회장 후보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경합이 벌어지니까 1차 때 결론이 안 났어요. 2차까지 둘만 올라가서 근소한 차이로 이제 제가 지고 그 친구가 회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를 뽑는데 이거 압도적인 표를 이제 저한테 몰표를 줘서 그냥 총무가 됐습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잘났나? 일단 잘생겼잖아요. 굉장히 비웃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이제는 진실을 알아요. 이제는 진실을 압니다. 근데 그때는 잘생겼다고 생각했고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외모가 호감을 주는 외모니까 별로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표를 많이 주었다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생기고 인기가 높은 저를 사용하셔서 학생부를 부흥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회장이 된 그 친구는 너무 약해 보였어요. 결단력도 약하고 별로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추진력도 친하긴 친했는데 좀 별로 이렇게 인정이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아니고 저 친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약이 오르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는 그런 사람을 쓰셔야지 어떻게 힘도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있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못난 이로 살아야 되나? 그러고 싶지는 않고 너무 크게 갈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학교, 뛰어난 실력, 사람들의 인정도 받는 그런 사람을 쓰셔야지 왜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쓰신다는 건지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저의 실상을 몰랐던 거죠. 저의 실상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죄로 찌든 인생이고 얼마나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지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겁니다. 지옥에 가라고 하면 한마디 변명 못하고 그냥 그리고 가야 될 지옥과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하고 외모로 좋은 학교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도 똑같이 인정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알고 나니까 약한 자를 쓰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복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자들 인기의 정도를 나이대별로 이렇게 분석한 유머가 있더라고요. 10대는 여자들 인기가 축구공이래요. 쫓아다니는 놈들이 많다는 겁니다. 11명이나 되잖아요. 22명인가요? 20대는 농구공이랍니다. 쫓아다니는 놈들이 좀 줄어요. 10명 정도. 30대는 골프공이랍니다. 쫓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뿐이고요. 40대는 탁구공이랍니다. 서로 이렇게 건네준다는 거죠. 너 해라, 너 해라 이러고. 50대는 피구공이래요. 이제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뭐 어렸을 때는 그럴 만하고 또 나이 들어서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40이 되면 인물에는 평준화가 일어나고 50이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나고 60이 되면 건강에도 평준화가 일어나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또 알면 또 얼마나 알고 건강하면 또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해 아래에서 더 선한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다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다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속한 것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낫다, 더 옳다 이렇게 겨루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놓고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인간에 대한 기대는 반드시 실망을 낳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대는 실망을 낳아요. 왜요? 실상을 반드시 알게 되니까. 실상을 알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때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잉태를 기다리고 잉태한 그 아이를 길러서 탄생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탄생하기까지 기다리는가? 그것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자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어떤 것이 겸손한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겸손해졌을까요?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할 거란 기대와 꿈도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으시면서 그 높은 자리에 오를 거라고 하는 꿈이나 희망 이런 것들도 다 버렸습니다. 스승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스승님을 쫓아가겠다고 했던 자기 확신도 스승님을 배신하면서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확신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겸손한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는 것,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그것이 겸손이고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자기 자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할 뿐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강한 자, 똑똑한 자, 힘 있는 자,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실 이유도 없어요.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좀 도와주시는 분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40, 50, 60 나이 들수록 평준화되어 가다가 그저 죽음의 때를 맞이하여 소멸하는 인생을 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오직 겸손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여인입니다. 요셉만 해도 가문이 훌륭했습니다.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마리아에 대해서는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친족 엘리사벳 이야기는 좀 나오지만 마리아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출산했을 때 찾아와서 경배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천한 목자들, 그들이 와서 경배하고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48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겸손한 마리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고 내세울 수 없는 그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어머니로 놀랍게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선극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예수님 탄생하는 이 장면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배역이 이제 요셉, 또 마리아, 그리고 여관 주인, 동방 박사 이런 배역들을 아이들이 주연을 맡고 싶어 하잖아요. 서로들 어떤 사람이 주연을 맡을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합니다. 그런데 배역을 맡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덕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입니다. 말은 굉장히 심하게 더듬거리는 아이이고요. 그래서 빈방 없습니다. 이 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빈방 이렇게 하면서 대사가 제대로 안 돼요.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대사는 다 외웠는데 대사를 하려고 하면 더듬어요. 지능도 좀 떨어져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땅에 묻어드렸다는 이야기를 땅에 심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아이고, 그런데도 믿음은 좋아서 아버지를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연습을 하는데 심각해요. 마리아 분장을 한 아이가 배가 불룩하니까 정말 저기 예수님이 저기 있는 거냐고 그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볼 정도로 순진하고 순박한 아이입니다. 공연 당일이 되었습니다. 덕구가 큰 실수를 합니다. 빈방이 없다고 어렵게 얘기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실망하는 모습으로 뒤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덕구에게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빈방이 없어서 저렇게 그냥 가시는구나. 그래서 저기요, 잠깐만요. 이렇게 불러 세워요. 그러니까 요셉 역을 맡은 이 친구가 아니, 저기 빈방 없으니까 됐습니다. 우리는 저기 마국간 찾아갈게요. 대신 대사를 해주는데도 아니요, 저기요,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는데 가서 와락 붙드는 겁니다.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하고 기어코 끌고 가는 겁니다. 연극이 망쳐버렸죠. 덕구로 인해서 연극은 완전히 망친 연극이 됐지만 덕구의 그 진심 어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빈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오시면 모셔드릴 빈방, 그 빈방은 어떻게 마련이 됩니까? 겸손함으로 마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사시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빈방을 겸손함으로 마련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빈방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즐거운 분위기에 낄 수도 없어서 고독해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절이 아닙니다. 쉬는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여행하기 또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